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후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했을 때 후회가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도 후회가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이제 아주 노인이 힘들어서 막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질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 경우에 돌아와서 후회를 하죠. 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버럭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냄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를 또 자학하고 나는 이건 못난 인간이야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새로운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계속 학대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거꾸로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꺼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된 그거를 반성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다시 자꾸 되새김질해서 그거를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를 안달복달하면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것은 별로 자기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후회는 일종의 자기를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그거는 그 잘못한 것의 원인,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막 싫은 감정이 자꾸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후회를 자꾸 하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자꾸 막 되새김질하고 이런 거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 마음에 이제 깊이 남아서 그런 게 오히려 나중에 정신적인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지 말고 후회의 감정보다는 그거를 반성하고 참여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가 잘못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배워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후회라는 것은 성냄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또 불교에서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이 행위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또 아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나 이런 데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그런 뭐 잘못된 인간이라든가 잘못된 뭔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나쁜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막 그런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걸 방해하는 마음이다, 장애가 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적당한 상황,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발생을 한 어떤 그 상황에서 일어난 아주 안 좋은 행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그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전 중에 이제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죄무자성 종신기란 말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원래 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종심이라는 마음 따라 이 말, 따를 종자거든요. 이게 마음을 따라서 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체로서 죄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어떤 실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후회로서 드러나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 그냥 그때 상황에서 실수 또는 이제 잘못된 판단,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거를 좀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배워라 이거예요. 지혜를 배워라 이거죠. 그게 이제 후회를 근데 후회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계속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많거든요. 후회라는 게. 수행을 해보면 자꾸 번뇌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했다 막 그거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라는 것도 역시 성냄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후회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통증. 우리가 몸에서 오는 통증이 있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통증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성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통증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통증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또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치과에 들어갈 때 그 사실 그 통증 자체가 괴롭다기보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각이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아프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면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몸의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몸의 통증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걸 받아들인 연습을 하면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걸 자꾸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고통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통증 자체는 성냄이 아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은 성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더 고통을 크게 만드는 요소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부둥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이거 오늘 막 피곤해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러는 그런 생각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성냄의 형태다 이거예요. 몸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서 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더 큰 괴로움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증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일어나서 잠시 몸을 움직여주거나 그 몸을 풀어주면 그게 빨리 없어지는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더 큰 이제 괴로움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막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 때문에 누가 이래 죽었을 때 막 같이 슬퍼하고 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운다, 슬퍼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성냄이고, 절망, 이건 절망에 빠지는 거, 이런 것도 성냄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거. 아, 인생이 허무하다.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교가 염세적이다. 불교는 허무주의다. 또 불교는 인생의 그런 그 행복 이런 거를 무시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교라는 게 염세적이거나 이런 거는 염세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염세라는 건 세상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허무다. 이것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성냄의 형태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이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정신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 또렷또렷하고 깨어있고 활발발하고 정신이 이렇게 막 오염되지 않고 활기찬 그리고 지혜가 작용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항상 깨어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아주 명료하고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염세적인 생각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만나는 이 순간순간이 다 만족스럽고 신비롭고 이런 건데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냄이란 말이에요. 성냄. 우리가 불만이 일어난다는 건 성냄의 형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이런 성냄이나 집착을 벗어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나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면 그때 남는 것은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 불만을 극복하면 뭐가 남겠어요? 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스럽고 지금 이 순간이 항상 행복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염세적인 게 있고 허무가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어린애의 마음 상태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는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어려움 뭐 조금 화를 내다가도 금방 이제 돌아오고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성냄이나 탐욕이 있으면 여기 턱 걸렸다가 여기 걸렸다가 이렇게 집착을 했다가 또 조금 안 좋으면 푹 가라앉아서 우울해졌다가 또 조금 뭐 잘 되면 또 흥분했다가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항상 정신이 또릿하고 생동감 있고 활발발하고 이런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이런 허무, 염세 이런 거는 성냄의 형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요즘 이제 뭐 사는 게 좀 따분하다, 힘들다, 아니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그냥 난 막 세상에 대해서 재밌는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이 버려진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런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재 상태가 따분하고 재미없다, 심심하다, 무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성냄이거든요. 불만족이다 이거예요. 왜 심심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만족스럽고 이러면 심심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심심하지 않다 이거예요. 인생이 따분하다. 이거는 거기에는 그 성냄이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 같으면 따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활기차죠. 사실 수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릴 게 얼마나 많은데 따분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분한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따분함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성냄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심하다. 이것도 미세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불만족이 작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정말 만족스러우면 이런 따분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함, 이것도 이제 불만이죠, 그죠? 정말 만족스러울 때 우울해지던가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니까 우울함이 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우울함도 성냄의 형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일어나는 공포, 이제 무슨 폐쇄 공포증, 무슨 공포증 이런 것도 다 이런 성냄,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게 병적인 증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라는 그 환경은 나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어떤 그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서고 내가 거기 갇혀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하나의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애가 그거 갇혔다고 해서 어린애가 그 상처받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은 덜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반복해서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만 가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 근처만 가도 그때 그 상태로 마음이 가면서 흥분되고 괴로워지는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성냄이 쌓여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그냥 단지 불만족인데 지금 현재가 약간 불만스러운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병적인 증세로 돼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 마음이 그냥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냥 저절로 우울해지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포증 이런 것들도 다 성냄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지속되면서 쌓인 어떤 병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거의 병적인 상태로 가버리고 이거는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울한 것도 이제 우울함이 그 성냄이라고 알게 되면 그 우울한 기분을 자꾸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울하다 생각이 들면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좀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꾼다거나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바꾼다거나 내가 우울함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자각해서 그걸 생각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속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큰 어떤 경계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에 갇힌다거나 비행기 사고를 이번에 제 후배가 이제 그 아시아나 그 이제 미국에서 떨어진 그 사고 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보통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거기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그게 나중에는 하나의 이제 공포증처럼 돼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런 증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후 처리도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흠잡는 거, 남을 이제 남의 비평하고 남의 허점을 결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도 다 성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뭐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 있다고 그걸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성냄의 한 형태다. 제가 이제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픔, 분노, 공포, 또 절망, 허무, 따분함, 우울함 이런 것들 그리고 짜증, 남의 흠잡기
또 자기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 삶에서 내가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때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성을 내지 않는 시간을 찾기가 오히려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성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성냄이 그러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원인. 왜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낼 만한 대상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 그랬거든요. 성이 날 만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밉다 했어요. 그럼 미움, 그냥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걸로 끝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움 감정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점점 더 감정이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 이게 이제 성이 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순간적으로 이제 미움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성냄이. 그죠? 근데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알아차려서 멈추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내가 따분함,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따분함이 그 성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따분함을 자꾸 반복해서 따분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심심하다 이러면 그 심심함을 보통 어디로 풀려고 하냐면 이제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심심함이라는 것이 이제 따분함이라는 것이 성냄이라는 걸 안다면 이 따분함을 알아차림을 하면 이런 따분함은 없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체가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할 일이 생기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냄의 일종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냄이라는 것은 일단 성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것이 한번 일어난 거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성냄은 커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냄을 극복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성냄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것과 이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성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반복된 생각은 항상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생각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완전 괴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계속 기울이지 말고 멈추라 이거죠. 그 멈추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지혜,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걸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성냄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이 많아지는 것은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만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냄의 또 다른 원인을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욕망이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없으면 그만큼 불만족도 적어집니다. 근데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족은 많아진다 이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고 막 이런데 오히려 선택이 많아질수록 불만족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할 게 단순해질수록 불만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뭐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던데 이제 한쪽 테이블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걸 한 20가지 놓고 한쪽 테이블에는 한 5가지만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할 게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구매하는 거는 이 가지수가 적은 데가 구매율은 한 10배가 높았다 그럽니다. 이 한 20가지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기만 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걸 골라야 될지 갈등을 하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한 3%인가 이래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한 5가지를 쌓아놓고 판 데는 오히려 이 구매를 이어지는 게 한 30%인가? 10배 가까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기술은 훨씬 개발되는데 왜 삶의 그 만족도는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요. 더 이제 시간은 단축되면서 할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이 편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만족도는 점차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소욕지족하라 그런 거예요.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면, 그러니까 욕심을 적게 하면 만족도는 점점점 높아진다 이거죠. 옛날에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제 광고에서 스마트폰을 안 쓰면 마치 막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면 마치 우리가 막 뭐 뒤처지는 것처럼 해서 쓰는데, 막상 그걸 써가지고 옛날에 2G폰 쓸 때보다 편안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중독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 어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사람이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1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하루 중에. 그냥 조금 뭐 하다가 금방 또 인터넷 보다가 막 이렇게 되게 산만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이런 걸 쓸 때 집중도가 한 11분 정도밖에 안 되고, 딴 데로 주의력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쯤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기 일을 하다 딴 데 주의를 돌렸다가 다시 이 일에 몰두하려면 이 생각으로 돌아와서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이 그거 한 2배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각이 분산된다는 거고, 주의력이 이제 이렇게 분산된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에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많은 정보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인터넷에 가면 정보의 홍수 시대죠.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냄을, 불만족을 줄이는 또 아주 내가 바라는 게 많으면서 또 불만족이 적어지길 바라는 건 어렵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이제 성냄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라는 걸 적게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적어질수록 이제 이 괴로움도 적어진다 이거예요. 날씨가 여름에 더운데, 그 여름이면 더운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 그게 괴로움이 아니고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더웠으면 좋겠다 이래 바라는 게 있으면 이게 더 괴로운 일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뭔가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우리 삶에 오는 걸,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바라는 것이 적어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바라는 게 많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냄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이 욕망이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경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불만족도 커져간다 이거죠. 그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데없이 이제 원하는 게 많으냐? 이제 그런 것이 뭔가를 많이 가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래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도 그 현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어디서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재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돈을 한 30억쯤 가지고 있을 때였다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었고 이제 그냥 적당히 이제 돈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행복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돈의 노예가 돼서 이제 돈을 시봉한다. 우리말로 돈 시봉하기 바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지하는데 자기 모든 인생이 투자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보통 뭐 이런 재벌들 가해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우애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드뭅니다. 이런 큰 재산이 있고 이러면 다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런 그 소욕,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거보다는 자기 마음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부자다 이거죠. 그래서 미얀마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현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래 속을 들여다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는 거는 그 관리할 게 별로 없어지고 거기에 투자할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냄을 버리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에 이제 오늘은 이 성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다양한 곳에 침투되어 있다.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이 성냄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으키고 있는 성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습성이 이루어집니다. 습성이 돼요. 이 습성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너무 이렇게 습관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걸 바꾸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피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성냄인지 친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또는 이게 이제 진짜 내가 개발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대상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면 이제 다음에 이걸 극복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타켓이 명확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선택이 많으면 머리가 아파서 잘 안 되는데 타켓이 명확하면 하는 일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걸 극복하기도 쉬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성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 이거를 성냄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